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리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드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안녕하세요. 2월 18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기숙사 오리엔테이션을 참여했습니다. 기숙사 오리엔테이션 첫날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 방 안에 쭉 서서 서로 인사를 하고 선배들과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배들이 너는 신학교 왜 왔냐? 라는 질문에 한 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신학교에 왔습니다. 이 당당한 말에 선배들이 빵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옆방에도 예수가 한 명 있더니 이 방에도 예수가 있구나 라는 그 말에 저희들도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앞에 예수를 데려오면 내가 그분을 보고 믿겠다. 그런데 만약 진짜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을 모셔다 논다 한들 그 사람이 믿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데려다 놓으면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예수인지 어떻게 하느냐? 아마 처음부터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 결단한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믿음을 주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될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알지만 아직까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의심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상충되어질 때,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상충되어질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결국 믿음은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경험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제자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가 얌전하지 않았습니다. 큰 풍랑과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풍랑 저편에 바다에서 누군가 보입니다. 제자들은 마치 그분이 유령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자지러지고 있는 그때에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자지러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나야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예수님만 물에 걷는 것이 아니라 나도 물에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말일까? 예수님의 물 위에 풍랑 가운데 물 위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저 또한 걷게 해달라 라고 말한 것은 이전의 경험 때문입니다. 이전에 동일하게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속에서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뱃속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은 가판 위로 올라와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그것들을 모두 잠잠케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 서 있는 풍랑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 진짜 예수님이라면 이 풍랑과 바다 가운데 속에서 이 바람 가운데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예수님 곁으로 데려가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어찌 보면 예수님을 시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말에 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장면이고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때 뒤에서 또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조심해. 너의 뒤에 지금 집채만한 파도가 치고 있어. 이 이야기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세차게 불고 있고 파도는 너무나 거셌습니다. 그리고 파도 물결이 튀어서 자기의 얼굴에도 튀었습니다.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덮치는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결국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상황을 본 베드로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하셨고 그가 함께 배에 올랐을 때에 거짓말처럼 모든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물 위로 뛰어든 것은 정말 칭찬할 만하지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뒤의 말씀은 그 베드로의 행동과는 좀 비교가 됩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로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기도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진다면 모든 것들이 다 나을 수 있어. 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베드로와 이 이름 없는 무리들의 연약한 무리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간절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은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을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맞으시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면 하나님 내게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시험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저는 천안 침례기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 예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으로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에